오늘은 2023년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의성군 춘산면 금고리입니다. 의성군의 최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로장로 추대 감사회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주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던 우리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들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2장 찬양드립니다. 순산교회 이상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장로 장로님, 원로 장로 수대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 어렵고 힘든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며 인도하시며 여러 성도들을 돌보시며 교회 사장님을 받들어 섬기며 이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삶을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께 맡겨놓고 생활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못 맞춰 앞으로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럽지 않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옵시길 바라고 원하오나이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심령께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고롭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기. 우리 교회에 심무하셨던 박사교회 김도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장 장로님 물로 초대 예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호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1992년도입니다. 6월 30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만 9년, 정확하게 말하면 8년,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는요, 이 나무 때는 아궁이에서 연탄 보일러로 그렇게 바꾸었던 그 시기입니다. 굉장히 그것만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스웨터 한 장 덮어놓은 예비당과 사태는 겨울에는 냉동고 같고 여름에는 진통 같고 그랬었습니다. 조금 겨울 소입에 들면 이 다리가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왔다가 새벽에 다 얼어서 바닥에 시커멓게 떨어져 있고 그럴 정도
환경이 굉장히 조금 뭐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제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신앙을 했고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지금 이 금오교를 떠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좀 지났습니다. 22년 2개월이 되었어요. 금오교에 떠나온 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서 또 설교하라고 하니까 참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사랑이 감사하지.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었는데 뒤에 우리 박정석 목사님과 또 김원환 목사님 그리고 이병섭 목사님 오셔서 일단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나마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위로가 되고요.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 뒤에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참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박사교회, 죄송합니다. 이 금오교회가 단순히 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 제 고향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37살에 금오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만 5살, 6살 정도 되어서 요새 떠났으니까 가장 젊고 가장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을 때 이것이 와서 그 군전 정도를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오셔서 저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박장훈 장로님 물론 수대식에 설교를 좀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 검은시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윗이 이곳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격언이나 명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 검은시, 황금시, 시편 16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가면 바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 금오교에서 지금 25년? 네, 25년 장로로 시무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장로는 그때 집사님이셨죠. 그리고 제가 한 6년 정도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훈련받고 같이 해서 그렇게 멋있는 장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6년 정도 저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장로로 임직을 받으신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이 금오교회를 섬길 때에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니까 젊은 분들이 이 시골을 떠나고 또 형제분들도 또 떠나고 할 때도 장로님은 교회 걱정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 영천이까지가 나가셨는데 도저히 못 있고 돌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오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복을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죠. 집사님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서 오직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좀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이 시골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오니까 이제 사과나무를 좀 심었더라고요. 동네에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 이제 조금 이제 수익성은 좀 많이 나는 그런 시기였지만 워낙 꽃장이고 도로 포장이 안 되고 버스 한 대 지나가면 차가 다니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차를 한 몇 차례 또 이렇게 또 좀 앞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큰 차 비키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장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동네에 별장을 많이 짓도록 해달라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집이 아니고 별장 짓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결과적으로
제가 수년 후에 한번 왔더니만 여기 아주 포장도 되고 또 집들도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이 원로로 이렇게 초대받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검은시, 이 귀중한 이 교훈의 시를 통해서 저는 우리 장로님의 남은 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 그렇게 모든 젊은이들을 떠나가고 형제분들도 또 대도시로 나가고 할 때에도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바라보고 이것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그 당시에 이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 생명의 길을 보고 이곳에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또 노예 또 부노회장님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또 충성스럽게 이렇게 승리를 가운데서 제가 그동안에 또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들어보면은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사람은 저는 오늘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편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내게 줄로 지어둔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3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실 첩 산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을 보내실 때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골짜기를 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무조건 간다고 했거든요.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했더니만 아유 여기 가라고 하시죠. 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 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 속에서 제가 이곳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루도 잊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고 늘 마음속에 금호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과 같고 제 모교회와 같고 금호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현재 성도님들도 저를 조금씩 기억하고 또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면서 2절에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은 완전 다윗이 가졌던 그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다. 이 그머리를 떠날 수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역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이 그머리를 승리하는 일에 우리 장로님 최선을 다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박수아 장로님과 9년을 함께 하면서 장로님 흔들리게 되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좀 고집스러운 고집이 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는 좀 고집이 센 분은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듣고 뭐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관찰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100% 옳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옳았다.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으셨다. 그때 저는 젊었지 않습니까? 이제 30대 후반인데 막 굉장히 했죠. 그냥. 제 신학교 동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급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있게 뭔가 막 했던 그런 교역자 전도사와 함께
같이 뭔가 하면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계신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어떤 그런 사명,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반면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일꾼들이 많고 하면 목사님이 힘이 나겠지만 장로님은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더 멋있게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호교회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일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 후임으로 오셨던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김원환 목사님 오늘 이 목사님까지 너무 귀한 사역을 모셔서 감당하셨고 하나님께 참 충성헌신하신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당시에 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또 그때 또 첫사랑이라고 또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기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가집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잡으시고 저에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통 우리 총회가 70년 정년을 정하고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있으면 또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 그냥 은퇴 장로가 되었다면 그냥 장로님 뭐 은퇴하셔서 좀 쉬십시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원로로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 이 모든 경륜을 가지고 좀 더 멋있게, 좀 더 원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그렇게 원로로 추대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성숙한 자리에서 더 멋있게 사역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 장로님 끝까지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금호교의 원로가 아니라 이 경신노회에서 원로로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회장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 지역 노회에서도 원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동안에 세 번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항상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로 하여금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상실은 사람을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것이 자꾸 빠져나가면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시 대화하는 거 어땠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 목사님들이 다 비슷해요. 기억을 잘 못해요. 누군가 분명히 알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때 사람은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오직 그 길로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이 소서지를 참 잘 만드셨네요. 이번에 장로님 사진도 이렇게 또 올려놓고 거기다 자녀들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 손자 손녀들 이름까지 물어서 제가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가 우리 장로님 이 3남매는 이름을 압니다. 은정이, 성진이, 성찬이 알거든요. 아는데 이 자녀들의 이름은 제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적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효정이, 자, 그리고 또 그다음 효진이, 그리고 나연이, 그리고 태훈이, 그리고 동훈이, 그리고 동훈.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살아간다 동안에 이 영예고 자랑이고 평생을 살아간다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고맙다 해야 돼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건 단순히 할아버지가 장로, 원로 장로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도 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동안에 그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정조부는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장로님이셨다고요. 제가 이런 얼굴 모릅니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해서는 뭔가 기록들이 많이 남고 뭔가 전가 많이 남는데 이런 게 없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는 사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장로님의 정손자라는 사실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할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안 하셨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정조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꾸렸던 그 축복의 통로, 믿음으로 심었던 그곳에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다시 한번 효정이, 그리고 나연이, 혜원이, 그리고 동훈이, 동훈. 그래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마치고 나서 인사하고 평생을 할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 손자 손녀들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남은 생에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도 조금 줄이고 제가 있을 때는요 토요일 밤에 기온기 불 켜고 틀을 불 켜고 해서 일 했거든요. 주일에 하루 쉬려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럼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연정이하고 승진이하고 성찬이 제가 압니다. 아는데 자, 우리 윤종원 네. 지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지사님인가? 네. 앞으로 장로님 되세요. 네. 그래. 우리 장인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손향은 그래요. 예. 권사이세요? 요즘 도시도 보니까 30대도 권사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훌륭한 그냥 권사가 아니고 인정받는 하나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성도들 기도했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권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혜지에 네. 혜지에 어디 있어요? 아, 그쪽에 있구나. 아, 예, 그래요. 거기는 당연히 집안이시겠죠. 앞으로 권사 되길 바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이러니까 꼭 교회 와서 뭐 직분만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서 귀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사람이 일하는 가지고 사실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이 만약 시아버지 또 장인어른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이 교회 오늘 왔다 그냥 끝내지 말고 자주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기 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장로님도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남은 생에 살아가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장로는 뭐라고요? 은퇴가 아니고 수퇴. 뭐라고요? 은퇴하신 것이 아니고 요 원수가 하늘 살려주시는 위치에 기회를 주셔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시니까 아무래도 여러 모양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아버지, 또 장인들은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것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경선 목사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곳에서
그때 젊어서 그렇게 기도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안 한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불려가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한다면 필요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고 이 경시 노예안에서 또 소문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묵묵히 말하시 보필하신 우리 정혜옥 권사님. 제가 권사님 알잖아요. 이렇게 예쁜 분이 이 시골까지 시집 와서 평생을 사과밭에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평생 살아간다는 동안에 또 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함께 남은 생일인데 너무 편안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설교하면서 별 이야기 다 한다면요. 이때 아니면 지금 가면 또 지금 어찌 올지 모르거든요. 여행도 좀 다니고 남은 생일도 행복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생일날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장동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보여주는 전도지가 되시고요. 남은 생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크게 한번 복을 얻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또 귀한 자녀분들 계시고요. 오늘 우리 금호교회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계시고 오늘 내리신 모든 가족들과 모든 또 축하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정혜옥 권사님 여기 계시고 또 스가에 3남매를 두었고 또 각 가정마다 2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남매에 이어서 6명의 손주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고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래서 미래가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로장로 추대해서 합니다. 제가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목회 일로 부름받은 지가 2005년부터 해서 오늘 18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도 감정적으로 이 경험했잖아요.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이 들 때부터 정말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 특히 교회의 장로님들 모습, 또 목사님들의 모습들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춰낸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다 알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드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그런 사람이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 넘치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도 찾아보지 못하겠고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 어떻게 연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했지만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 급한 성격들은요 성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냥 신경질도 부리기도 그래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아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들에서 정말 이제 주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은 아 나는 누구 때문에 뭔가 누구 때문에 누구겠습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누구 장로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 그 사람 없으면 교회 나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 교회 외에 2교회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와서 느끼고 들었고 놀랐던 거 뭡니까? 전도한 날에 아 박장로 그렇지 박장로를 보면은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제가 마음속에 울컥하는 게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요. 정말 장로님 같은 장로님을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장로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장로님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니까. 그 주위에 많은 분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노예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딱 이구동성으로 우리 장로님을 칭찬하시는 거 보면서 아 역시 우리 장로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장로님이시구나. 아까 김교현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그런 장로님이시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제가 여기 와서 2년 채 안 됩니다. 2달 모자리는 2년인데 그동안 제가 우리 장로님을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정말 감동되었어요. 혼자 새벽에 기도하다가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이제 원로 장로로 이제 추대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하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원로 장로 추대하고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 정치편에 보면은 원로 장로는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할 때 여러분 장로들의 명예는요. 시무연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과 삶 그것이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의 명예 우리 장로님의 명예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혼이 될 때 그 명예가 보존되어 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장로님 공동회의에 열어서 원로 장로를 추대하기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또 우리 장로님의 그동안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삶의 모든 것을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본으로 삼고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원로 장로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장로님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반드시 이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드렸고 또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은 우리 장로님이요. 다른 우리 노예의 우리 원로 장로님 되신 분들과 똑같은 그런 예우로 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절대 안 됩니다. 배로 땀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하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모든 성도들이 혼이 되었다. 그래서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데 조금 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로 장로 추대사에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잠깐 읽어주십시오. 나는 박장호 장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호교회 원로 장로로 추대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오광두 목사님께서 원로 장로님 추대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오광두 목사님은 제가 볼 때 그 관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사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7년 전에 깊은 산골짜기 이곳에도 주의 복음에 빛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드릴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에 진력하여 오늘까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이 오지에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셨고 헌신 중에 있는 주의 종들과 가정, 후손 그리고 현재의 사역 위에 항상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로 이웃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며 헌신하던 존귀한 박장호 집사님을 25년 전에 장로로 세워주시고 더욱 존귀하게 하사 막중한 섬김의 사명을 겸손과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이 겸손한 인품과 따뜻한 사랑으로 목회자를 섬기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충성되게 걸어온 박장호 장로님, 오늘 총회가 정한 임기를 마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부하시는 뜻을 따라 원로 장로로 추대하여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간 신실한 믿음으로 흘린 눈물의 기도와 온몸을 땀으로 적신 수고와 남다른 물질의 섬김과 목회자를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셨던 일들과 시찰과 노예를 섬기던 일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웃과 교회와 노예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죽도록 충성하신 장로님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헌신을 통하여 이제 자자손손 신앙 전수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의 복을 누리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작은 우리 금호 교회지만 칭찬만 가득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의 나온 생애가 더욱더 강건하고 성도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부모교회, 날마다 편안하고 든든한 부모교회를 이루어 주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 전원교회에 계시는 박정성 목사님, 김교현 목사님이 시임하시고 이어서 박정성 목사님이 시임하시거든요. 오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참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축사를 맡겨주셨는데 축사를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축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되시는 분이 금일봉을 가지고 가서 그 은퇴하시는 그 사돈들에게 그 금일봉을 전했습니다. 그때 금일봉을 받았던 그 은퇴 되신 분이 사돈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사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받을 일이다. 그 말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로님은 25년 동안 여기에서 섬기셨는데 저는 장로님과 여기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있다가 대구 쪽에 교회 가서 지금 20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정년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년에 퇴직하고 싶어도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또 다른 불미스러운 그 일로 그 직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 보면은 조기 은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장로님은 한 교회에서 그 직의 정년을 채웠다는 것, 그래서 참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복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인데 우리 장로님은 25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장로님은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나 변할 정도로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축하받을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장로님도 사람이시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속상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꼭 있어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따리를 쌀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축하받을 일이고 나중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하할 일은 장로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은 그런 것 없이 25년 동안 평안하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로님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임을 생각을 할 때에 축하받을 일입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기념품 증정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장로님께 드리는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패 박장호 장로.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금호교회의 장로로 장립되어 79년도 충성 봉사하신 신앙의 삶이 교회의 모본이 되셨기에 이를 기르고자 영광스러운 원로 장로에 추대하여 온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그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3년 4월 22일 금호교회 전일절입니다.
그런 그 수준에 따블입니다. 우리 장로님 금목걸이 열 정도. 얼마예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회에서 또 공부를 받겠습니다. 우와. 공로패 부모교회 장로 박장호 기한은 본회 회장과 고문으로 재임 중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로의 발전에 기하신 복이 크므로 그 뜻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주후 2023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갱신노회 회장 우기장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신 꽃다발. 사위가 게트로 꽃다발을 전합니다. 가수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좀 섭섭하잖아요. 딴게 아니고 장로님께서 언론 장로로 추대된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최고급 양복 한 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손주들 자녀들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쁜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97년도 10월 14일부로 장로 임직과 아울러 20여년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금호교회를 섬기셨던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목사님들과 또한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남은 여생 동안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 384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장호 장로님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다녀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더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상급 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생에 이영선 목사님과 함께 뜻을 모아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잘 이끌고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금호 교회와 온 성도들과 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원로로 출입하는 사랑하는 박장호 장로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주의 종 이영순 목사님의 사역과 앞서간 주의 종들의 귀한 사역들이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우리 경신모의 사랑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여 우리의 남은 생애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